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왜 그런데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사람이 눈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 눈물을 굳이 왜 기쁨으로 즐겁게 발짝발짝 뛰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씨를 뿌려 나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시인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그만큼 인생이 고단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은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농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사는 인생 자체가 하루의 삶이 이처럼 고단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늘 기쁘시고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셨구나. 그냥 그저 기쁨으로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숙제와 문제들과 또 고단함과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짐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느 특정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크고 작은 이 짐들이 매일마다 우리를 파도와 같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어떤 전에 알던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무서운 게 일상이래요. 일상. 매일같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 일상이 자기는 제일 무섭대요. 지금 가끔 TV에 나오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시인은 이 고단함을 농부의 모습에 또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단한 삶을 우리의 고단한 삶을 저는 뭐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특별히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면 참 고단합니다. 오늘 시인의 비유처럼 저희 부모님은 농부셔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 무릎 관절 수술을 한쪽으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쪽 무릎도 너무 많이 상해 있어서 눈으로 보기에도 무릎이 비틀어져 있어.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빨리 오셔가지고 수술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작년인가요? 저희 어머니 이제 허리 협착이 있어서 또 대전에 오셔서 수술하셨고 또 통화를 하는데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이 어깨 힘줄이 끊어져 있다고 너무 심하게 끊어져 있다고. 그게 온 몸이 만신창이죠. 일평생 뭐 매일같이 뭐 나가서 농사짓고 지금도 마찬가지 76이 되셨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가서 아주 고단한 그런 농사 일을 하고 계셔요. 병원에 가서 한번 주사 맞으면 2, 3일 진통제지 뭐 그지? 2, 3일 그래 조금 나았다가 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또 일하고 그 온몸이 관절이든 뭐 이 모든 힘줄이든 끊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 이것이 어디 뭐 농군의 모습이겠습니까만 모든 우리의 일상이 마찬가지이지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농사꾼의 삶,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런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수학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뭔가 얻어지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있고 기쁨이 수학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또 이겨나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요. 모두가 그렇죠.
힘들어도 살아야 되고 괴로워도 살아야 되고 또 억울해도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모든 인생이 정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인생 각자의 나름대로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인생이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간다라고 말을 했어. 울면서 태어나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갈 때 울음소리 들으면서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말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눈물과 또 이 고통의 그런 눈물이 흘리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울기만 하면 계속 울어야 하지만 똑같이 울더라도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이 그친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한다. 오늘의 주제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힘들죠.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힘들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 뭐 없는 사람은 뭔가 가지고 사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참 뭔가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가진 사람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그런 고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이 그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울고 싶지 않으세요?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울면 청승이야. 그리고 뭐 신세 한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눈물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눈물이 은혜가 되고 그 눈물이 별이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그러십니까? 그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겉으로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는 몰라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이고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서로 반갑게 웃지만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듣는 사람조차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회개의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동일하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천국의 은혜를 맛본다라고 그렇게 저는 또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기쁨으로 우리가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전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어릴 때는 참 예배를 드릴 때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요즘은 눈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 사는 것이 좀 나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뭐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나 지금이나 삶의 모습은 여전하고 오히려 더 삶의 모습은 더 퍽퍽해지는 것이 갈수록 이 말세지 말의 시대의 삶인데,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오늘날은 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눈물이 말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볼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불임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또 주변에서 조롱을 받고 또 비난을 받아요. 그때 이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가진 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자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곡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옆에서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았다 그랬어. 낮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보니까 너 왜 낮에 나 술 먹었냐? 그 정도로 통곡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그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참으면 병이 되는 거죠. 참으면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울어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약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왜지? 세상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되게 약한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취급을 받을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려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눈물을 그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쳐 주신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그냥 울면 계속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힘써 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내어놓고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눈물의 기도가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